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오늘 또 7월 학원 복음화를 함께 나눌 건데요. 여러분, 매년 7월과 8월은 렘넌트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좀 바쁠 수밖에 없는 시기죠. 렘넌트 대회도 가야 되고 여름 성경학교, 여름 자체 수련회 여러 가지 행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불신자 어린이들에 대한 좋은 전도의 기회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것이 행사가 부족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죠.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이 덥고 그러면서도 바쁜 이 시기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7월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전국과 세계에서 후대를 기르고 있는 이 중요한 부모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도록 심부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삼과 아수르 아람에게 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함께 나눌 건데요. 여러분, 이번 삼과에는 재미있는 스토리가 많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사건도 나오고요. 또 열왕기하 도단성 사건도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부분을 물론 내가 말을 너무 잘한다 이런 분들은 말로만 설명해도 괜찮은데 이게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면요, 이걸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로 재밌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렇게 스토리, 어떤 사건이 나올 때는 전달하기가 너무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기도의 힘을 실제로 도전해 볼 수 있도록 이 삼과를 전달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항상 서론과 결론은 반복하자고 했습니다. 이번 7월의 서론은 기도에 대한 부분이죠. 여러분, 기도가 뭔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실제로 내 것으로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 아닙니까? 기도가 바로 복음 누림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어떤 숙제나 부담이 아니라 정말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게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 이 237 5천 종족 살릴 그 최고의 축복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당장 기도 응답이 오고 안 오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로서 이 복음의 행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렘넌트들의 미래가 말씀 안에서 찾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보고 미리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기도의 축복입니다. 서론과 결론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24 기도를 어떻게 누릴까? 방법적인 부분이 나온 게 결론입니다. 3집중, 아침과 낮과 밤에 이 부분 여러분의 간증과 함께 정말 실제로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3집중을 하고 있으면 어느새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며 세계 복음화의 빛의 이정표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네, 본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과의 묵상 주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끊임없이 아수르 아람에게 계속 당했습니다.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래서 첫 번째 묵상 주제, 솔로몬이 실수한 게 무엇인가요? 그리고 기도가 바로 복음의 누림인데 내가 저 히스기야 왕이나 엘리사처럼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그 힘, 도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을 포럼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실수. 여러분, 솔로몬 왕이 어떤 실수를 했나요? 솔로몬 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장 축복받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은 그 위에서 발판 삼아서 아름다운 꽃을 피운 게 솔로몬 왕 시대죠.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 솔로몬 왕은요, 주변 나라들과 싸우지 않기를 바랬어요. 전쟁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전쟁하지 않을 수 있을까? 외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변에 우상 숭배하는 국가들과 타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이에 이스라엘에 이 주변 나라들의 우상이 하나하나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주변에 내 친구들은 아무도 교회 다니는 친구 없어. 그러면 나도 교회 다니는 거 좀 감추자. 내가 렘넌트는 교회에서는 렘넌트인데 학교나 학원에서는 그런 말하기 부끄러워. 내가 괜히 전도했다가 저 친구가 전도를 안 받으면 민망해. 내가 좀 분위기에 맞춰주고 사람들 말에 좀 따라주고 내가 양보하고 타협하면은 괜찮을 거야.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마귀는요, 우리가 한 번 타협하면요, 한 번 더 공격해 들어와요. 우리가 조금 틈을 보이면요, 그 틈으로 파고 들어오는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 솔로몬 왕이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 양보하고 타협해서 이스라엘에 많은 우상이 들어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라가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반으로 분단이 되고요.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솔로몬 왕은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영적으로 무지했던 거예요. 뭘 몰랐냐? 우상 숭배하면 흑암의 망대가 서게 되고 거기에 재앙이 따라온다는 그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도요, 내가 지금 잠깐 믿지 않는 불신자들, 우상 숭배자들한테 잠깐 맞춰주면은 뭐 다 좋지 않을까?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게 실수라는 겁니다. 그 뒤에 치명적인 문제가 따라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속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긴 사람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열왕기하 19장에 나오죠. 아니, 이 히스기야 왕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지 않기로 했어요. 이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지 않기로 한 이 결정은 뭘 말하냐? 우리가 왜 불신자들한테 따라가야 되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 딱 결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많은 백성이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졌어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 하고 쳐들어온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군사적 능력으로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이라니까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절대 불가능의 상황에서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기도 24 집중했을 때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한 번에 이게 멸해버리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힘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는 전쟁이 나고 하룻밤에 다 죽고 이런 사건으로 일어난다면 지금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그렇다고 우상숭배 불신자들과 타협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 그 기도의 힘을 분명히 지금 또 주신 겁니다. 자, 열왕기 하에는 엘리사가 나오죠. 엘리사가 제자들과 함께 도단성에 있는데요. 이제 적군이 이렇게 막 쳐들어온 거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밤새 적군들이 밀려와서 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사의 제자가 벌벌 떨었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대답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편이 더 많다. 그 우리 편이 누굽니까?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이 파송하셔서 이 도단성을 뺑 둘러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승리의 비밀이죠. 이 엘리사가 가진 것도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힘이었던 겁니다. 이 히스기야가 가졌던 힘, 그리고 엘리사가 가졌던 힘, 이게 바로 24 기도의 힘입니다. 저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가졌던 힘, 바로 24 기도의 힘,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었던 겁니다. 이 힘이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 주제 마지막에 한 번 더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자, 솔로몬이 실수한 게 무엇인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포럼 시간에 너의 생각을 말해 주세요.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누렸고 엘리사가 누렸던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대체 무엇이었나요?
그 힘을 지금 우리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지금 하고요. 포럼할 때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묵상 주제 마지막에 한 번 더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전하느냐도 중요하지만요,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묵상 주제를 던져주고요, 묵상하게 해줘야 돼요. 생각을 하고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아이의 귀에다가 1시간 동안 얘기한다고 그 아이가 그걸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짧은 메시지라도 아이가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과정이 바로 생각하는 과정이고 말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학원 보고만 마지막에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편집, 설계, 디자인. 방금 받은 말씀을 내가 딱 편집할 수 있어야 돼요. 한두 문장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내게 적용을 해서 이번 주에 내가 실천해 볼 거 찾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실천하려고 결단해도 안 될 수 있잖아요. 내 힘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내가 정말 결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문을 적게 하고,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소리내서 그 기도를 하는 이런 체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스라엘 민족이 행사가 부족해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주셔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자신들에게 메시지로 다가오질 않았던 겁니다. 묵상이 부족했던 겁니다. 올여름에 여러분,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구체적으로 그 메시지를 나에게 적용해서 도전할 것을 찾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서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힘을 누리는 그런 렘넌트들이 자라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르고 있는 렘넌트들은요, 재앙당한 이 시대에 재앙을 끝낼 주역들입니다. 237 5천 종족 속으로 복음 들고 들어가서 그곳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살릴 미래의 전도자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그 렘넌트 전도자를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망대들입니다. 절대 망대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위하여 이루어 나가실 그 미래를 미리 앞당겨 보면서 오늘 또 후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렘넌트를 기르는 부모 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경제와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